샬롬, 반갑습니다. 2월 7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목사님, 선생님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또 내가 나무 위에 새라면 난 지저귀며 찬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인자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통치자, 권력자 앞에 끌고 갈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염려하지 마라. 그때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왜 두려워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무슨 귀신인가요? 왜 두려워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진 존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이렇게 물을 딱 봤는데 어떤 강 같은 데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깊은 어두컴컴한 물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두렵죠? 공포감을 느껴요. 그리고 또 밤중에 바닷가에 한번 여러분 나가본 적 있나요? 밤중에 바닷가에 가면은 바다 너무 컴컴한 곳에서 우 하고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천둥 소리 같은 파도 소리를 들으면은 압도감을 느껴요. 그리고 정말 어두운 곳에서 저 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막 별들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은 무서울 정도예요. 그 커다란 우주 공간이 무서울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저 깊은 물 속에 저 넓은 공간 가운데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것들을 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 와, 사실은 우리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존경하다 못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무서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우신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온통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아마 전국에서 수십만의 인파가 서로 밟힐 만큼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오늘 1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룩이 뭘까요, 여러분? 누룩은 먹는 곰팡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빵을 만드는 누룩도 있고 또 술을 만드는 누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곰팡이, 발효를 좀 어려운 말이다, 그렇죠? 시키는 곰팡이를 기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빵 만드는 데다가 넣으면은 이게 막 발효가 되면서 빵이 포동포동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냥 누룩을 안 넣고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꽉 차고 과자처럼 팍팍하겠죠? 그런데 누룩을 넣으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공기층이 발생하면서 속이 비면서 폭폭폭 속에 이제 공기 구멍들이 생기면서 갑자기 먹고 싶네. 공기층이 발생하면서 보들보들 부드러운 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음식을 만들 때 누룩이 중요한 원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 좋은 뜻으로 쓰신 거예요. 안 좋은 뜻으로. 원래 음식을 만들 때 누룩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지만은 결국에 뭐예요? 속이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겉과 속이 달라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꾸며내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그리고 서기관의 겉모습은 얼마나 인자하고 근엄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 길에서 하나님을 향해 주여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할까요? 그리고 보란듯이 많은 그 돈을 헌금함에 쫙 넣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그런데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 꾸미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꾸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헌금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겉마음과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자기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들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만 있게 되면은 긴장도 풀리고 그리고 행동에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온라인 예배니까 보는 사람도 없네. 그냥 누워서 드릴까? 이렇게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하지만 2절과 3절을 보면은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아닌 곳에서도 사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 퀴즈! 누굴까요?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죠.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또 우리 옛날 조상들도 한자어인데 신독이라고 있어요. 우리 초등생들도 이 상식을 많이 들려야 돼요. 신독. 남이 없고 자기 혼자만 있을 때야말로 몸과 마음가짐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물론 링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에서조차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누가 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려고 이렇게 감시하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혼자인 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혼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 그리고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목사님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보고 있잖아요. 나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칼빈 선생님은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어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내 옆에 누가 있건 없건, 그죠? 상관없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이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옆에서 보고 계시다고 우리가 마음을 딱 먹고 있으면 어떨까요? 많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이니까 진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남몰래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지 아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4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악인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의 모든 사상에, 악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라고 시편 4절에 나와 있어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남몰래 짓는 죄들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기간들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기간이에요. 조용히 기다려주시는 기간이에요. 하지만 그 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것들을 참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 아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은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거, 막 안 좋게 말하는 거, 그런 것에도 사실은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5절을 보면은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욕을 해도 나의 영혼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를 천국으로, 지옥으로 이끄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지 마세요. 물론 말하는 걸 잘 들어야죠.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듣기는 들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TV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인터넷에 막 악플, 나쁜 글 같은 거를 막 써놓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막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조차 있는 걸 보게 돼요. 안타깝죠. 물론 그런 나쁜 말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말이나 평가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일 말은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6절과 7절을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래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2마리, 2 아사리온을 사면은 5마리래요. 그럼 한 마리는 덤이네. 2 아사리온에 원래 4마리인데 한 마리 더 줘서 5마리래요. 한 마리는 덤으로 준대요. 덤으로 거저줄 만큼 지극히 작은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각각의 사람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하찮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진짜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세우고 계실까요? 그건 아니라,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다 아실 정도로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정말 관심 있어 하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 감시하고 지켜보시나 봐. 정말 부담되네.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감추면서 행하고 말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착한 일 한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돕고 아무도 모르게 돕고,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색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나의 마음, 그리고 나도 모르는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 있죠. 위험. 그런 나의 위험한 상황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그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라고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바르게 행동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자꾸 게을러집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날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밝힐 수 있어야 돼요.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사실은 얼굴에 불에 데워가지고 아주 심한 얼굴에 화상이 있는 분이었어요. 불 때문에 막 데인 그런 자국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상처는 사실 그 아이가 아기였을 때에 집에 막 불이 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렇게 감싸 안고 불을 막 통과해서 나오면서 얼굴이 타가지고 생긴 그런 상처였어요. 아이는 다른 친구들이 놀라고 또 자신을 놀릴까봐 일부러 못 본 척하면서 지나가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도 일부러 뒤돌아서 딴 길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여해야 될 그 화상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때때로 창피해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식사를 하기 전에 남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좀 쑥스러워서 기도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떳떳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내가 식사 기도를 다른 친구들 앞에서 하지 않을 때에 내 속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는 어린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린이라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바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가지라고, 마음으로 괴로워하라고, 여러분들을 지금 지적하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조차도 많은 사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은, 목사님도 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우리들의 정말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나 예수님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인정하고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인자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통치자, 권력자 앞에 끌고 갈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도 예수님을 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힐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죠. 그렇죠? 하지만 성령을 모욕한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만 부리고 세상만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눈치는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만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벌을 주고 핍박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막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아직까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런 어떤 핍박이나 불이익과 따돌림을 받을 때에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세요. 성령님은 늘 우리 옆에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여러분 하나하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3가지만 기억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세요. 둘째, 세상 사람들의 말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하든지 어떻게 나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두려운 분이세요. 능력이 크신 분이세요. 셋째, 하지만 그 어마무시한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나를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아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정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들의 어떤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고, 오늘도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바리새인의 모습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진실하고 바르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